오늘 시간에는 노아는 어떻게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여름이 지나간 이 가을의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진리와 생명 가운데서 복 얻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그 역사를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그 고고학적 흔적이 발견된다고 하여서 그때부터는 역사 시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원시 역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그것을 원시 역사로 부르지 아니하고 역사 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없다, 발견할 수 없다 그랬지만 무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견됐고 얼마 전 7월 달에는 아예 그것을 촬영해 와서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 역사는 사실을 기록한 진리의 책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이요 아브라함은 20대 후손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큰 획을 긋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아담 10대 후손 노아, 20대 후손 아브라함, 33대 후손 다윗, 이렇게 나가서 72대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 노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그리고 노아의 가족에 관한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아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첫째 아들을 502세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식을 500세가 넘어서 낳은 사람은 노아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아들을 30세에 낳았다, 65세에 낳았다, 가장 늦게 낳은 것이 187세에 낳았다고 되는데 그 뚝 떼어져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는 첫째 아들을 502세에 낳게 됩니다. 그리고 셈, 야벳 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상당히 자식을 늦게 낳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아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있었는데 홍수가 지나고 35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총 950살을 살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성경에 누가 장수했느냐 찾아보게 되면 무두셀라가 969세로 제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아담의 6대 손이었던 야렛이라는 사람이 962세로 오래 살았으며 세 번째 노아가 950살을 살아서 상당히 장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350년 동안 살면서 단 하나의 또 자식을 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502세, 504세, 506세에 셈과 함과 야벳, 함과 야벳은 2세, 504세, 506세에 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셈은 502세에 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후에 350년을 더 살았는데도 자식을 낳았죠. 다른 데는 몇백 년을 살며 자식을 낳았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어쩌면 노아 홍수 시대에 187억이 살았을 것이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수백 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 자식이 또한 수백 년을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그 인류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자식을 낳는 그 시기에 노아는 딱 세 사람만 아들을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는 것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노아의 세 아들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은 언제 결혼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노아의 502세 때 셈이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서 결혼했으면 20살이나 30살이나 결혼했겠죠. 그죠?
20살이나 30살, 뭐 늦게 결혼했으면 그 늦게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이삭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아주 늦게 했습니다. 야곱도 결혼을 83세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이게 늦게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언제 결혼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결혼한 후에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7, 80년은 살았을 텐데 결혼 후에 7, 80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세 아들들은 자식을 낳지 않게 되고 홍수를 치른 후에야 비로소 자식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이것도 참 특이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참 늙음하게, 어쩌면 늙음하게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고 또 낳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낳을 수 있으나 자식을 낳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홍수가 오기 전에 방주 예비할 동안에 세 아들들이 자식을 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인구를 187억 많다고 치고 그 절반 뭐 80억, 87억 정도, 7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인구가 함께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딱 노아의 8 식구만 살리고 다 죽게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노아의 8 식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노아 시대에 오직 노아가 자기의 7 식구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므로 온 가족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품 안에 있어야 내 자식인데 노아의 아들들은 이미 성년이 되어 결혼까지 했건만 왜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말씀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같이 예비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어서 결혼한 상태였지만 방주 예비할 동안에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다 자란 우리의 자식들은 과연 노아의 자식들처럼 우리 아비의 말을 그렇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볼 말씀은 BC 2458년경 아라산 근처에 살고 있는 라멕의 아들 노아의 8 식구에 관한 대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기 시작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노아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나이가 한 520세에서 530세 정도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폭력적이며 또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음행으로 가득 찼고 권력을 가진 자는 남용하고 힘이 약한 자는 억누르고 사는 인간의 잘못된 점을 보시고 이 세상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결정을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40년, 50년 정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년, 50년이 지나도록 인간은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포악상은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니다, 세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너는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7, 80년이 지난 후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노아의 홍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상당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고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님 말씀에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식들이라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식들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자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식 낳은 것까지 상관한다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7, 80년을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같이 동참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오직 방주 짓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날의 사실과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성경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누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따라가지만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를 120년을 지었다, 어떤 사람은 100년을 지었다 말하지만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는 이야기가 이미 노아가 난 자식들과 그 자식들이 결혼해서 자부들까지 있을 때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성경에 딱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길어봤자, 아무리 최대한 해봤자 노아의 방주는 한 80년 지었을 것이고 못지었으면 50년 정도에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노아는 사실 그 시대 가운데에 이 노아의 경건한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실 거란 사실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7대 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에녹 때부터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는데, 그래서 에녹이 자식을 낳았을 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것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을 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를,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이미 에녹 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 라멕이 자기의 자식을 낳을 때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외쳐도 전혀 듣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하여 안위함, 위로함을 주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라멕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드디어 노아가 태어났고 노아가 자라는 세대에 이 세상의 폭력은 걷잡을 수 없게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음행도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어느 날, 노아가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혼잣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나의 영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 내가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120년의 이 인간의 수명을 말씀하시면서 그때 회개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시간을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고 결국에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노아와 노아의 7 식구에게 방주를 지으라겠고 결국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자신과 처와 자신의 아들 셋과 며느리를 이렇게 구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7 식구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노아가 그때 방주만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본인이 회개하면서 회개를 외치며 의를 전파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분명히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세상은 온통 타락해서 부패해 갔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타락해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이 곧 물로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시라. 회개하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살리려고 나에게 이 마른 땅에도, 이 마른 시간에도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라고 세상에게 하나님의 그 은총의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오늘 본문 읽었던 7장 1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 너의 그 의로움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가운데 시대에 똑같이 편승하여 같이 죄짓고 같이 타락하고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회개하며 살자고 간절히 외치고 살았던 것이죠. 결국에 그 결과는 이 노아는 자신의 그 구원을 가져다 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 이야기를 보게 되면 노아가 그렇게 외침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자기뿐이지 자기 아들까지 되지는 않아요. 영향은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은 사실 뭐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말하지 않아요. 네 영혼부터 구원하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에 천국에 올라가서 보면은 목사가 올라오는 것은 꿈에 떠거넘기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지옥의 길을 선택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옥에 떨어져요. 왜? 거짓된 것을 가르쳤다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니까. 심각한 겁니다. 성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지. 그러니까 그 책임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자신의 영혼, 사실 저는 목회 일을 감당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목사 일을 더 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거, 더 새벽에 나오려고 목사가 된 거예요. 어쩌면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내가 관심은 갖고 갈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게 사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자식 앞에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 것은 자신의 영혼이 어찌하든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거 까딱 잘못해서는 지옥 갈 수 있다 분명히 아시고, 오늘도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또한 당신도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외칠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자식들 앞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비의 그 모범된 삶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아비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장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만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노아만 데리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들까지, 자부들까지도 그 신앙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라 명령한 거지. 만약에 그 자식들이나 자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구원하면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인구 가운데 그때 당시에 70억이라고 칩시다. 가장 적게 잡아서 70억이라는 인구 가운데 노아의 자식들보다 더 선하게 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신앙, 그 신앙은 오직 대를 이어서 계속 신앙의 언약에 계승해온 그 자식들 사이에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눈에 보기에 아비의 신앙이 달리 보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혹시 우리의 부족한 점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제사를 드리며 회개 기도를 시작했고 온 가족이 모여서 이 하루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방주를 짓는 일인데 아들들아 우리 힘을 내보자. 그렇게 아들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만약에 아비의 모습이 자식들 눈에 보기에 형편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자식들은 아비의 말을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 말씀, 아직 자식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도 전에 이미 그는 당대에 온전하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대이란 말은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시대라는 말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 부족한 번역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갔다는 건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이러한 준비 태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온통 폐기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묻고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는 상태에서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방주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노아는 502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낳았을까? 성경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 이야기예요. 왜 자식을 안 낳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아담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함께 살은 거예요. 족장들과 그 믿음의 그 선배들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기 조상들과 함께 삶으로 조상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죠. 특별히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죠. 자기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부터 말을 들은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지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아비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차라리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다가 천국 가야지, 자식을 낳은 자식이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제 생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늦게 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졌는데 혼자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었을 때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딱 필요한 세 아들만 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앞에서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삶으로 태어난 내 자식들이 아버지가 저 따위로 살아? 저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간다면 그 자식을 지옥 보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는 하루도 변함없이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며 부족한 나 자신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자식들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 자식이 장년이 되어서 성년이 돼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갔으나 자기 마음대로 가야 되잖아요. 출가해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아비를 도와서 적어도 50년 이상의 방주를 짓는데 동참을 한 거예요. 왜? 아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비의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이고 저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방주 지을 동안에 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리라, 살겠다 하면서 동침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방주 짓는 데만 몰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식들 스스로가 쌤이 말했겠죠. 동생들아, 우리들도 결혼해서 육적인 즐거움을 취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저렇게 늙은 노인네가 우리를 늙음하게 낳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저렇게 준행하려고 하니 우리들도 아버지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면 그 자식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우니 우리들도 자식을 낳지 말고 아비를 돕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자식들이 그래서 한마디의 반항 없이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구원받을 명단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간 사실을 통하여 노아가 자식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크다 할지라도 자식을 내팽개치심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마음대로 살게끔 가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끝까지 잘 챙기며 자기의 사명도 완수하면서 자식까지 잘 챙겨서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 부모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신앙에 모범된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셈의 나이가 20, 30세에서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7, 80년을 아버지를 도와서 방주를 지었고 7, 80년을 동침치 아니하고 노아 홍수 2년에 자식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그 자식들의 그 아버지의 존경심은 대단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제가 다 이렇게 성경을 다 읽어봤는데 통틀어서 자식에게 이렇게 감동적인 아버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이 셈, 함, 야벳에게 아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보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노아가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모라고 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자녀들을 불러다가 내 일을 도와달라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장성하여 결혼했는데도 동침치 아니하고 부모의 통제에 따르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대체 얼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노아의 삶이 자식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를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의 자녀들이 삐뚤어집니까? 그것은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는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보이는지는 모르나 집 안에 들어갔을 때 자녀들에게는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그들의 부모를 통하여 신앙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이라고 보이는지는 모르나 집 안에 들어가면 주의 종 험담하고 교회 성도 비난하는 일에 열을 올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은 자식들이 그 부모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구원의 신앙의 가정에 자식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커다란 실수와 잘못이 거기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날의 중직자 목회자 자녀치고 나는 나의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겉으로는 목사, 겉으로는 장로, 겉으로는 권사, 겉으로는 신앙의 중직자라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기만 그렇지 집안에서는 속일 수 없는데 자녀들 앞에서 과연 우리 부모의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화가 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그 자식들을 대하며, 자식들이 어떤 삐뚤어진 길을 갔을 때 그들의 고민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윽박지르기만 하고 무슨 패려고만 하지 자식들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려는 그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 그렇게 산 사람은 자식들에게 이런 요구를 절대 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식들도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핑계로 자식들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핑계로 자기 자식들 앞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금이라도 자식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모르고 행했었노라, 겸손히 자식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는 정말 그 자식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자식들은 아비의 그 말을 어떻게 따라갔는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시킨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원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말에 순종하여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침소를 따로 쓰며 아비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와 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과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신앙까지 인정해 주어서 너희들 다 들어와라, 너희 온 집이 방주에 들어와라 하므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구원하는 방법은 세상에 말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말만 듣고 얼마든지 복음을 믿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식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전체 망하고 있느냐? 자식들 앞에 너무 더러운 모습을 부모가 보여왔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대한민국은 망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부모가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모습 속에 자식들은 신앙도 쓸데없다는 것을 다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 고민은 많이 하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냐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아비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상 숭배에서는 아니 되는구나.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식들은 그 부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자식들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진솔해져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구나.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이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용서해 다오. 자식들 앞에서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볼 거니까 너희들도 아비의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자식을 구원할 수 있을까?